우리가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하나의 시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말씀을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던져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툭하니 던져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받은 우리 인생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 인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이 상황이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기에는 너무나도 많이 손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떡하니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대로 살기에는 인생이 우리를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현실과 상황과 그 인생 속에서 울게 되고 또 웃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밤을 지새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시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부터 2,500년 전까지 무려 1000년에 걸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는 그 스트러글링 속에서 밤을 지새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일종의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고 있으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 시편을 읽다 보면은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 우리 가운데 시편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셨던 분은 한 분이 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시편의 말씀을 사랑하지만 진심으로 이 시편의 말씀을 사랑했던 분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요,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그 저항 속에서 주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야, 너희들 왜 이러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시편 91편의 말씀을 다 인용해갖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는 것 같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그 우시는 그 장면은 시편 91편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 선상에서 그 고난 가운데 이제 하나님하고 완전히 단절되어진 것 같은 그 느낌 속에서 주님이 아람어로 크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그 순간에도요, 주님께서 사용하신 거는 자기의 말이 아닙니다. 시편 22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했던 그 말,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멀리 하십니까? 왜 나를 돕지 않습니까? 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는 시편 22편의 말씀을 친히 인용하셔서 주님이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이제 내 영혼이 죽을 텐데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의탁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31편에 나와 있는 그 고백, 주님, 나의 영을 이제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그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시편의 말씀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계셔가지고 적절한 상황이 될 때마다 자신의 감정을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은 참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힘나고 힘이 없고 화가 날 때 내가 진짜 내가 진짜 막 이러지 마시고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네 하고 이렇게 이걸 인용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 막대기, 지팡이, 이렇게 해야지 그냥 자기 감정에, 요동하는 감정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그 감정마저도 들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시를 딱 보면요, 우리 윤동주의 서시가 있습니다. 그 서시라는 게 뭐예요? 프롤로그, 즉 안으로 들어가는 시예요. 엔트런스. 그래서 윤동주 선생의 그 서시를 읽고 있으면은 윤동주가 앞으로 어떤 시를 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대략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윤동주만 서시를 쓴 게 아니죠. 우리 가수 신성우도 서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서시라는 게 우리가 윤동주 시 때문에 알고 있지만 많은 시인들이 다 서시를 썼습니다. 저도 서시를 썼어요. 어렸을 때 쓰면 그게 다 서시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들어가는 그 엔트런스가 되는 그 시가 바로 서시인데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은
도대체 이 시를 읽을 자격이 누가 있냐? 150편이나 되는 이 많은 시를 읽을 자격이 있는 자가 이 관문을 통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서시를 통과하는 사람, 이 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도 읽은 이 시,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민글되어져 가지고 그곳에서 스트러글링 가운데 나온 이 천년을 거친 시가 우리 가운데 이해되어지려면은 시편 1편, 즉 서시, 즉 처음 시편, 서시편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 거냐 말 거를 지금 당장 이 150편 다 읽기 전에 결정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이 서시편, 시편 1장 1절이 여러분의 시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엔트런스를 할 수 있는 그 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즉 이 시편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이 시편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 시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간단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그 복을 결단하시는 분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 복을 결단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기 나와 있는 저 시편에 복이 있다라는 저 말, 저 복이 있다는 저 말은요, 우리 이 히브리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 바루크라고 하는 그 복이 있습니다. 이 바루크라고 하는 복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그냥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다 주시는 복입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다 그냥 폭포수와 같이 다 주시는 그 축복이 이 바루크의 축복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여러분 불가항력적으로 그냥 다 받는 겁니다. 이 바루크라는 말, 그래서 참 보면은 우리 그 오바마 대통령도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이게 버럭 화를 냈다고 해서 버럭 오바마가 아니라 이게 바라크하는 이 히브리어에서 이 아랍어가 어차피 같은 그 아버지였기 때문에 히브리어 아랍어랑 비슷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도 바릭, 그래가지고 히브리 옛날에 아랍어 찬양, 이제 아랍 국가에 가면 아랍어 찬양 처음 배우는 게 뭐냐면 바리키라바바라바 뭐 이러면서 하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축복에 가는. 그리고 히브리어도 여러분 축복의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바루크 아도나이. 그래서 어원이 다 같습니다. 그래서 버락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스와힐리어, 즉 아랍어의 어원을 둔 저기 이제 탄자니아, 케냐에서 쓰는 스와힐리어, 그래서 버락 오바마, 즉 축복의 사람 오바마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이 말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버라크, 뭐예요? 누구에게나 다 주는, 모든 사람에게 그냥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리 예수 믿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계시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이 태양은 누구에게나 다 주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날씨는 다 누구에게나 주는 거잖아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그 바라크가 아니라 아슈레라고 하는, 아슈레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Blessed is the man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조금 더 잘 번역한 성경은 Happiness is the man, happy, be happy, 더 행복하여라 라고 조금 더 이제 다르게 번역해 놓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슈레는 뭐냐면요, 자기가 결단하고 적극적으로 받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복이 아니에요. 그냥 오토매티컬리 다 주어지는, 그냥 우리가 봄날에 나가서 다 같이 비를 맞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 오는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아슈레입니다. 여러분 이 아슈레를 참 우리가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성경 신약 성경 팔복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팔복 말씀을 들으면 왠지 힘이 없어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 왠지 그냥 가난해져야 될 것 같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받는 자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팔복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고, 굉장히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고, 그저 어차피 노마 압제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 복이나 받아라라고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상 이 팔복의 말씀을 나와 있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냥 가만히 있어서 받는 복이 아닙니다. 뭐예요? 아셜. 즉 뭐예요?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저보고 성경을 조금 더 의역해가지고 확대 번역을 하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기로 작정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위로 애통하기로 작정한 자는 하나님이 위로를 주실 것이다. 온유하기로 작정한 자들, 복 받는 게 아니라 온유하기로 아예 작정한 그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의에 줄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의에 줄이고 박해를 받기로 작정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 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1편이 딱 시작하는 입구에서 딱 모든 사람들의 신분증을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려면은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복이냐? 복을 받기로 지금 이 순간에 작정하십시오. 그냥 말씀 듣고 귀로 듣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끝나는 것이지만, 오늘 듣고 결단하시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복 있는 자가 되겠다라고 이 시간에 작정하는 자들만 이 시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에 내가 하나님의 이 사역을 위하여 더 깊이 나가기로 여러분, 내가 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그냥 옛날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철저히 순종하며 그 복 안으로 들어가기로 여러분 다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150편 시편의 그 무한한 축복을 다 키를 주면서 복 받는 사람만 들어오시오, 복 받을 작정하는 사람만 들어오시오라고 이 서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키를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 제가 복 받겠습니다라고 딱 하면서 주님이 이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순서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거가 뭘까요? 1절에 또 답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무슨 이거를 가리켜서 이제 우리도 가수들이 3명 나와서 노래 부르는 걸 뭐라 그래요? 2명은 뭐예요? 듀엣. 3명이 나오면 뭐예요? 트로트가 아니고 트리오. 트리오입니다. 트리오. 애경 트리오가 아니라 3명을 트리오라고 그럽니다. 그래갖고 이제 트리올러지라고, 여기 이제 삼중 강조라고 하는 특별한 용법입니다. 저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1명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주변에 그 나쁜 역할을 하는 악역들은 지금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뭐죠? ungodly. 하나님이 없어요. ungodly. 그냥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ungodly man들이라고. 죄인들이 뭡니까? sinners. 율법이 없이, 말씀이 없이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오만한 자, scoffer가 뭐예요? 오만한, 자기 외에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안중에 없어요. 자기만 있는 사람, 유아 독전. 내 이 인생은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합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통하지 않아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아니한다, 아니한다, 아니한다. 3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은요, 저기 보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악인들의 꾀를 이렇게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죄인들의 길에 이제는 서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는 아예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 죄 짓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봐요. 저기 뭐가 있구나, 저기 참 좋은 게 있구나 라고 보기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거기에 서 있어요. 아이고, 이거 참 좋네 하고 거기 서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죄가 그를 붙잡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 그 자리에 이제는 아예 주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살림을 그곳에서 차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재밌는 표현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보고 있다가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서 이제는 거기에 앉아버려서 이제 거기가 자기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참 이 죄라는 게 여러분 무서운 게요, 처음에는 그렇게 죄 지을 때 겁납니다. 처음 진짜 주일날 빠지고 어디 놀러 갔을 때, 그때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고등학교 때 아버지한테 내가 뭐 그런 거 안 합니다 하고 교회 처음 안 나갈 때 큰 소리 치고 나왔는데, 이거 가다가 천둥 맞는 거 아닌가, 가다가 이거 나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닌가,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몰라요. 근데 한 번, 두 번 빠지고 나면요, 이제 겁이 없어집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마음껏 나가서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폭력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가정폭력, 제가 이제 예전에 상담하게 조금 배웠는데, 이 남편들이 이제 만약에 아내를 처음에 때리면 처음에는 못 때려요. 어떻게 하냐면 에이 하고 이제 이러고 그냥 폰만 잡다가 어떻게 화가 나갖고 툭 건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들한테, 그러면 옆에 뭐 접시건 뭐건 들고 다 던지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그런 짓을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때리다가 나중에 막 더 심해지고, 나중엔 자기가 죄를 짓는지도 모릅니다. 양심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이제는 자기가 죄를 짓는다는 그 사실조차도, 처음에는 부끄러움이라도 있어요. 처음엔 양심의 가책도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에 보고 있다가 그 자리에 서고 이제는 거기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의 첫 번째 관문, 시편의 그 150편의 모든 축복을 주시는 그 첫 번째 관문에 너 복 받을래 말래 일단 먼저 결정하고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악인들 옆에, 죄인들 옆에, 오만한 자들의 옆에 아예 얼씬도 하지 말라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참 이상하죠? 도박꾼 옆에 가면요, 도박하게 돼 있습니다. 음란한 사람 옆에 가면 음란해집니다. 술꾼 옆에 가면 술 마시게 돼 있습니다.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가면 아이고 이거 옛날 생각나네 하면서 또 피게 됩니다. 죄 짓는 사람 옆에 가면 같이 죄 짓게 돼 있습니다. 불만하는 사람 옆에 가면 반드시 불평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도 많은데, 그 수천 가지 좋은 것들이 있는데 좋은 거 안 좋은 거 그 두세 개를 꼭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그 옆에 150편 시편 전체의 축복이 있느냐 없느냐 1장 1절에서 결단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첫 통과를 하실 수 있는, 그 서시편의 문을 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정말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찬양하는 사람 옆에 가보십시오. 같이 찬양 부르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 사람이 같이 막 찬양 부르고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찬양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인생 가운데 실패하고 낙심했다고 말씀 보면서 어떻게든 순종하는 권사님 옆에 딱 달라붙어 있어 보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입술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사람 옆에 딱 붙어 있어 보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그 어려운 길을, 그 키를 열고 들어가는 그 축복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하는 사람 옆에 가보세요. 처음에 막 선교하자 그러니까 돈 몇 푼 내다가 하나님이 감동 주시니까 조금 더 크게 내다가 나중에는 에라 모르겠다, 내가 나가겠다라고 하고 다 여러분 그 스테이지로 나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아닌 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선교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그래서 이 시편 1편을 우리가 과감하게 열 수 있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이 뭘까요?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은 복 없는 사람입니다. 시편 150편이나 되는 그 제일 긴 그 성경의 1장 1절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즉 이 말은 뭐예요? 자,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두 손에다 딱 올려놓으시고 You choose. 여기를 선택할 거냐, 여기를 선택할 거냐. 여기 선택하면 더 이상 올 필요도 없이 시편 1편 1절에서 끝내자라고 말씀하시고요. 여기를 선택할 거면은 첫 번째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 옆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기도할 때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 복 받는 자리를 선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주님의 교회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통로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안에 계셔서 그 시편, 서시편 1장 1절을 와이들리 오픈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번역하면 뭐예요? 복 있기로 작정한 사람은, 오늘부터 복 받기로 작정한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그 아쉐로의 축복을 선택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한다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요 딱 그 죄를 멀리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는 축복을 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 인생에 이제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크게 볼 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여기 이제 십자가가 있으면 저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일로 갈까요? 십자가로 갈까요? 가만히 있으면 세상을 향해 갈까요? 예? 예, 맞습니다. 뭐 정답입니다. 그냥 이게 뭐라고 표현하시면 되냐면, 제가 예전에 우리 제 친구 중에 이제 저보다 2살 많은 형인데 그 이제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그 형님이 가평에 집이 있었어요. 그 형님 집에 가면은 그 가평 집 앞에 이제 이 큰 이 강은 아니고 그냥 큰 하천이 흐릅니다. 참 이상하죠? 저쪽을 딱 목표로 삼아가지고 저쪽을 목표 삼아서 절로 수영을 하러 이제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절로 수영을 해서 이렇게 가면은 어디로 가 있어요? 물이 여기서 일로 흐르니까 분명히 저쪽을 향해서 갔는데 저기 내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쪽으로 가려면 수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 위쪽 한 45도 위쪽을 향해서, 그것도 그냥 아니고 아주 그냥 온 힘을 다해서 그 파도를 거치고 나가야지 겨우 저기에 비슷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디렉션을 정해줍니다.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네가 이제는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저쪽을 향해 가는 방법이 있고 십자가를 향해 가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디렉션을 향해서 네가 나갈지를, 오늘 그 말씀을 어디다 둘지를 결단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그냥이 아닙니다. 뉴트럴한 것이 아니에요. 즐거워하면서 그의 율법을 심지어 day and night, 주야로 내가 meditate, 묵상하는 자도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주야로 저 주님을 향해서 수용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한 3일만 여러분 기도 안 해보세요. 한 2, 3일만 기도 안 해보십시오. 이미 떠내려가 있어요. 한 일주일 기도 안 하고 어디 놀러 갔다 와보세요. 저기 떠내려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바쁜 인생에, 이 험난하고 이 정말 쉽지 않은 인생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그 디렉션, 주님이 정해놓으신 그 디렉션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으면은 잠깐 딴 생각하고 나면요, 세상 조류에 밀려서 저 밑에 떠내려가 있는, 정말 마귀 사단에게 짓눌림 당해가지고 마귀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마귀 사단이 그를 잡고 사용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켄자님 교회 성도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작동하여서 그 디렉션을 향해서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넘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밤에 묵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탁 세워주십니다. 디렉션을 잃었어요. 잠깐 내가 내 옛사람에 취해가지고, 잠깐 내가 내 이 마음에 그 요동하는 대로, 잠깐 내 그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서 내가 내 상신을 잃어버리고 잠깐 떠내려 갔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야로 묵상할 때 주님이 새로운 디렉션을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뭐가 큰 게 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작은 게 왔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깊은 뿌리를 내리시는 복 있는, 복을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3절부터는 이제 무한한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에 하나의 슬로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을 아예 받기로 어떠한 사람이요? 딱 결단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아슈엘의 축복을 오늘부터 이 길로 간다라고 딱 축복하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아예 얼씬도 하지 않고, 내 인생이 바쁘다, 나 니네들하고 놀 시간 없다, 이제는 주님이 주신 그 디렉션을 향해서 나가겠다라고 딱 결단한 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열매 하나가 없어요. 열매 하나가 없어요. 여러분, 나무가 정상적으로 자라나면 그 나무 한 그루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나옵니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유자나무가 우리 동네에서 유행했는데, 유자 하나 키우면은 그 유자나무 유자 따가지고 아들 대학 보낸다는 말이 나옵니다. 진짜 많이 열립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그 열매들이 열리는데 나중에 그거 다 나눠줘도 남아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복을 선택한 자들에게 그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그냥 자동적으로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신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가 그릇이 작아서 안 된다고 그럽니다. 내가 원래부터 뭐가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는데요, 어차피 주님은요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주님의 디렉션 안에 서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면 30배, 60배, 100배 되면 어차피 요만한 거나 이만한 거나 30배, 60배, 100배 받아버리면 30배, 60배, 100배 받는 사람이 더 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또 약속해 주십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게 진짜니까 이렇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 잎사귀가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이렇게 한번 툭 치면 막 그냥 다 부서져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잎사귀가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왜요?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아까 그 복,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그 가까이 갔을 때 주시는 그 아시아의 축복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복받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곳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디렉션을 향해서 있을 때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먼저는요, 형통하는 사람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옆으로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형통한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주렁주렁 열매들이 맺히고,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아름다운 그 나뭇잎들이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가는 곳마다 그 형통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나무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나무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나무는요, 나무한테 발이 없죠? 나무는 발이 없습니다. 나무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로케이션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좋은, 나는 아주 그냥 튼튼한 품종이에요. 나는 나무가 얼마나 좋은, 나는 진짜 한국산 진짜 이 소나무 절대 안 죽는 나무입니다 해도요, 아무리 좋아도 사막 한가운데다 딱 갖다 심어 놓으면요, 조금은 버텨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비실비실한 나무라도 로케이션이 그 아름다운 물이 흐르는 바로 옆에 탁 심겨 놓으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플랜티드 했다라고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자기가 가서 심은 거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발로 가서 심은 거 아니에요. 뭐예요? He is like a tree planted. He is planted. 뭔 말입니까? planted 되어진 겁니다. 주님께서 계신 그 바로 옆에 심겨진 나무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옆에 붙어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질을 갖고 있어도 예수님 옆에 붙어 있지 않으면요,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부자할 것 없고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저 그냥 예수님 바로 옆에 탈싹 붙어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먹고 그곳에 계시면요, 그 인생이 바로 저기 나와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룩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에 저렇게 이제 자기 인생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 사는 사람들, 그 노래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노래 뭐가 있죠? 예, 우리 여기 뉴저지 출신이시죠? 프랭크 시나트라. 옛날에, 예, And now 기억나시죠? 나는 그분 말고 딴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르면 한국에 많은 분들이 흉내 내고 하는데, 나는 그분 말고는 이 노래를 부르면 노래 같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그 프랭크 시나트라 그 사람이 꼭 불러야 돼요. 그래서 And it's near 막 이러면서 이제 부르시잖아요. 저는 또 옛날에 제가 박철순 선수를 좋아해가지고 그 박철순 선수가 은퇴하는 날 그 노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예요? And did it 뭐예요? My way 하면서 이제 나는 후회도 없고 나는 나 할 거 다 했고, 이 미국 사람들의 그 로망입니다. 미국 중년 남자들, 아무 힘없는 그 남자들이 이 노래 부르면서 나는 내 인생 살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프랭크 시나트라가 노래를 이렇게 수천 번 불렀어요. 그래갖고 나는 내 인생 My way를 살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인생이 그렇게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고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한 가정 가운데 쉽지 않게 인생이 마무리되었는데, 마지막 유언이 뭐냐? 다 끝났어. 모든 건 허무하지. 아니, 평생 그 노래를 부르면서 나는 내 인생 멋지게 살았고 And did my way, it was my way 하면서 그 노래를 수천 번 불렀지만 맨 마지막에 여러분 그것이 my way였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그분의 하나님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그 잘난 맛에 내 길을 갔기 때문에 뭐예요? 마지막에는 다 끝나고 허무하다. 가보니까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가봤더니 뚜껑 열어봤더니 그 돈 많은 거 가지고 그 앞에서 뚜껑을 열었더니 죽음과 허무와 아무것도 없는 저주만이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는 비록 초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마이 웨이를 사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플랜티드 되어진 그 시냇가 옆에 달싹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중에 가서 문 딱 열어봤더니 그 앞에 예수님이 야, 너 잘했다. 웰던. 너 너무너무 잘했다. 너 너무너무 열매 많이 맺었고 너 너무너무 그 잎사귀가 푸르렀고 네가 가는 그곳에 많은 형통함을 줘서 너로 인하여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그 실족한 영혼들이 주께 돌아왔다. 너 참 잘했다. You did a great job.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His way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인생은요,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로케이션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우리 퀸즈 한인 교회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제 뭐만 하시면 돼요? 주님 옆에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퀸즈 한인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커다란 시냇가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곳을 통하여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늘 시편 1편에 그 열쇠를 여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결단하시고 복받기로 작정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맨 마지막에 아예 도장을 찍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난 가끔 주님은 너무 잔인하신 것 같아요. 그냥 니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것도 아니고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은 복 없는 사람, 의인의 반대말은 망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의 서시편의 문을 열면서 시편 기자가 우리 두 손에 탁 제시합니다. You choose. 이거 열고 그 축복의 통로로 들어갈래요? 아니면 망할 거냐? 라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당연히 여기죠. 당연히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열어주시고 내가 그 악인들의 옆에 절대 서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디렉션을 향해서 나갈 것이고 거기 그 시냇물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그래도 효자는 아니어도 매주 주님이란다. 우리 집에 전화를 합니다. 매주 이제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문안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머니 잘 계시죠? 카톡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옛날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드리면은 그 시간 되면 꼭 받으세요. 그러면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오늘 교회에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 이런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그러는데, 지난주에도 이제 뭐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좋고 그러는데, 몸도 좀 피곤하고, 뭐 코로나도 있고, 뭐 이런 어려움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어머님이 그 찬양 하나를 탁 주시면서, 너 그러면 안 된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네 직분 지켜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많이 불렀지만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날이 올 거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 하셨을 겁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교회 일제시대 때도 6.25 때도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주일 성수는 이거는 하늘이 무너져도 이런 날이 오라고는 아마 상상한 사람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바이러스 하나 딱 도니까요, 지금은 대한민국 전 교회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물론 이제 다 이제 건강의 위로 예배 또 이제 인터넷으로 드리고는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우리 어머님이 어두운 밤 시되리니 네가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일할 수 있을 때, 이 찬양이 그거였구나. 찬 이슬 맺힐 때 일찍 일어나고 일할 수 있을 때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고 쉴 날도 온다. 쉴 날은 은퇴하고 다 이제 주님께 가는 그날이, 그 빛이 다 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었구나.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날이 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물질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날이 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나중에 한다라고 그래놓고 다 끝나가지고 복을 열기는커녕 들어가서 한번 누려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나는 오늘 이 시편의 복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 그 시냇가 옆에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일할 수 있는 대로 네 직분을 지켜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사람 복 있기로 작정하는
저와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작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주님의 주신 축복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